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리.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유대인의 제사라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을 만드실 때 가운데 까만 부분과 바깥편에 하얀 부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바라보는 것은 하얀 자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검은 자위, 곧 눈동자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검은 자위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며 식별하도록 만드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생물학자나 안과 의사에게 가면 과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그 영적인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와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을 통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현실의 어둠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7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할 정도로 그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 성령의 도구가 된 사람, 기독교회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리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분도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이것이 사탄의 사자처럼 항상 자기를 찌르고 괴롭힌다고 한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몸에 간질병이 있어서 이 간질병이 그를 가시처럼 찔러 항상 괴롭혔다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간질병이 아니고 안질병이라 주장합니다. 안질병도 사실 무서운 병이죠. 백내장과 같은 것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이 약해져서 결국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밤이나 낮이나 전도 여행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질병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 이 육체의 가시를 어느 장애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와 언변은 보잘것없으나 그가 쓴 편지는 참으로 감동적이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느 장애든 또한 사람이든 간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질적인 가시와 더불어 싸우며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도 사업에 실패를 당하여 빚을 많이 지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 나를 찌르는 이 가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고 3번씩 드렸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욱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져서 해결하기가 극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크게 낙담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고 심하면 자살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나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혈루증이란 요즘에 자궁암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병으로 12년을 앓았어요. 좋은 약도 써보았을 것이고 좋은 의사도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병은 낫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부끄러워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옷만 만져도 자기 병에서 구원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병은 그 여인에게서 떠나고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고 해서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이 군인에게 한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식구는 아니었지만 선량한 이 군인은 자기 종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생각하고 늘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는 그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로마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명령만 내려주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과연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그
그 즉시 중풍병이 치료받고 나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이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분들은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도 주님께,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남편 아내의 문제도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하였으며 여러 번 생명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이 족하다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넘친다는 말로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기에 충분하며 우리들을 강건케 하기에 충분하며 우리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정복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을 구출해내기에 충분하며 우리들을 안전한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용납하기에 충분하며 우리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피하게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은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100% 성취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소화 마비로 전신이 불구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산송년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뇌성소화 마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마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실 줄로 믿어요. 이분은 위와 창자의 기능에 다른 모든 기능은 정지된 채 있습니다. 식사하는 일과 대소변 보는 일도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해요.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머리만 자꾸 이렇게 커졌어요. 얼굴은 40대와 같은데 몸은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런 기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사진을 보면 이것도 사람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옆에는 항상 그를 극진히 보살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우미지 여사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이렇게 불행하게도 병으로 인간 안에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미야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전해받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내 성마비 불구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방법을 짜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책상 위에다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받쳐 놓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눈이 성경을 향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의 표정을 보고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 주었어요. 어떤 때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느라 미처 그 다음 장을 넘겨주지 못하면 이 아들은 이 자신의 수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올 때까지 그 장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로마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육체를 찌르는 이 가시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보니 성경을 읽다가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말은 못하고 글씨도 못 쓰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니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아 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읽고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어요. 일본어 글자 아이오의 표를 벽에다 붙이고 아들에게 내가 이 글자 한자 한자를 짚어갈 테니까 네가 표현하고 싶은 글자를 내가 짚을 때 눈을 깜빡하여라. 이렇게 눈을 깜빡. 응? 이렇게 가르치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간에 피눈물 나는 대화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흐르면서 이 미즈노 겐초시는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은 자기의 생각을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 한 수가 일본의 주부들의 잡지인 주부의 벗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시를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시가 읽고 너무나 감동되어 이 사람이 쓴 시 170여 수를 출판에 붙였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습니다. 이 시집은 나오자마자 절판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시집이 나오자 너무나 감격해서 이 책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번엔 그의 제수씨 아키코 여사가 어머니가 하던 일을 맡았어요. 제수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두 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은 너의 몸을 주께 맡겨 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세 번째 시집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미즈노 겐초시는 이런 시를 지었어요. 시의 제목은 눈 깜빡임으로 지은 시입니다. 입도 손발도 잃은 나를 28년 동안 돌봐주신 어머니,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도록 사계절 꽃을 피워주신 어머니, 눈 깜빡임으로 지은 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노트에 써두신 어머니, 시를 써주지 못하게 되어 슬프다 말하며 천국으로 가신 어머니, 지금도 꿈속에서 돋보기를 쓰고 계속해서 써주시는 어머니, 이 미즈노 겐초시는 비록 반순불수의 몸을 가진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짜증을 냈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면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그리스도다운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능력이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십년의 바다까지 낮아지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군도에 있는 몰로카이 섬에 나온 자들을 선교하기 위해 간 성자 다미안의 이야기를 아시죠? 처음 그들 나온 자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며 매일같이 서로 싸우다가 자포자기하여 자살하곤 했습니다. 다미안은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환자들의 마음은 냉랭하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미안을 향해서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며 빈정거렸습니다. 다미안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도 저들처럼 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그의 몸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미안의 손과 얼굴 그리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미안은 문둥병이 든 얼굴과 손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설교했어요. 나의 얼굴과 이 손과 이 육신을 보라. 그래도 나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 이 다미안의 설교를 통해 그 몰로카이 섬에 자살자가 없어지고 평화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이렇게 가장 연약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육체의 가시가 없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니다.